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2절 3절 말씀만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시간마다 웃으면서 이렇게 시작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담임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회의 전에 웃고 시작을 하니까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데 그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항상 모든 앞에서는 웃고 시작한다고 하셔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 웃고 시작하셔야죠. 그랬더니 오 그래 웃어야지 하면서 하면서 초판에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점점 가면서 그 웃음기가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그래서 이거는 잊지 말고 제가 생명을 걸고 회의 때마다 얘기하려고 그래서 꼭 얘기해가지고 꼭 웃고 시작하면 다음 주는 돌아오는 금요일은 축구가 있네요. 축구가 있으니까 또 축구로 또 기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섬겨드리고 또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기쁠 수 있도록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좀 신경을 쓰십시오. 특히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너무 가깝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것이 오히려 불편한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좀 기쁠 수 있도록 막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서 그냥 대고 말고 막 웃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에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막 인상을 빡 쓰고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죠. 그죠? 퇴근하고도 인상을 막 써요. 그럼 앞에서 어머 여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환영해주면 이거 조금 그러신가요? 우리 집에는 이제 많이들 크셔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 유아 예아가 막 달려와서 아빠 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제 유아는 많이 컸어요. 그리고 예아도 조금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내가 남았어요. 막내가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저를 환영하면서 달려와주고 있어요. 근데 와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반가운 것보다 아버지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해. 근데 뭐 이래나 저래나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좋아요. 집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누가 나를 환영해 준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 그런 게 없으시다라면 오늘부터 하십시오. 아내가 나갔다 들어오든 남편이 나갔다 들어오든 자녀들이 나갔다 들어오든 그냥 들어오면 왔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전혀 모르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막 그냥 기쁨으로 왔어. 너무 보고 싶었어. 저거 주님을 왜 안 잡아가시나 이러지 마시고 또 입을 덮어갖고 누르지 마시고 자 어제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서 좀 가정으로부터 그런 기쁨들이 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가시는지 어떤 불편함들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꿔 가시는지 이해한다. 그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2장입니다. 드디어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깨닫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우신 목적,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초림 때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이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말의 기간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해야 될 고난이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뭐였냐면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느냐? 끊임없이 기도로서 내 육체를 채워가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 육체를 채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오늘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육신의 얼굴에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라오디게아라는 것은 이 골로새 지역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되게 가깝습니다. 그 지역에도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힘썼는지, 이걸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지, 좀 더 깊게 가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골로새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드렸던 말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지역을 간 적도 없습니다.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건 이거죠. 내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고 내가 가보지도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너희를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한 너희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섬김을 통해서 내가 당한 건 뭐냐? 괴로움이라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수고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수고를 좀 알아달라. 무슨 공치 살려는 그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 일이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온 힘을 쏟아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론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으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맞죠? 교회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한 교회인 거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데, 나는 예루살렘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베레아 교회, 하여튼 모든 아시아 지역부터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한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가 뭐라고요? 머리가 되시죠. 그 머리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올해 이제 선교를 갱신을 하면서 작년보다 15구자가 늘은 75구자로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선교가 시작이 될 때 우리가 조금 여력이 되니까 도와준다? 이걸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섬에 있는 상조독교회 성도들이나 저 춘천에 있는 하늘뜻교회나 울산에 있는 더세움교회나 저 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우리는 다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룬 한 형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보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마나의 도움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슨 여력이 돼서 도와줘, 이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하는 이유, 교회를 돕는 이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모든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한 몸, 하나, 한 형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볼 게 이거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족의 어려움을 그냥 모른 척합니까?
아니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한 가족, 한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라면 내가 혹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저들만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료되고 치유될 수 있다면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인생을 다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괴로움이 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쁘다. 기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의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서 내가 너무 힘들고 고된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해결되니까 잘 됐다 너 이 자식 이러지 않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나는 조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찾아온 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노라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도 오늘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이냐 이게 명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인생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팔 따로, 다리 따로, 눈 따로, 코 따로가 아니라 모든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팔이 따로 놀아요. 다리가 따로 놀아요. 너무 짧은 거 보이죠? 잘 안 보이셨죠? 다리가? 나는 길게 뻗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따로 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 하나가 돼서 이 하나로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서 팔이 아프면 쓸데없네 이거 잘라. 아니잖아요. 이게 나아질 때까지 만져보고 싸매어보고 약도 발라보고 치료될 때까지 그게 아프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하다가 건강한 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애를 쓰잖아요. 맞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를 생활하는 다시 말해 이 공동체 건물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거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주님이 온전한 교회가 뭔지를 알면은 시험에 들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희생함을 통하여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더 나가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옆교회 앞교회 다 말해서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고 내가 와서 그냥 은혜만 받고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썬데이 크리스찬. 더 나아가서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게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정확한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유기체죠. 항상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손잡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가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만 안 되면 샘을 내고 질투를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심지어는 이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가득 채워가지고 저거 이번 주에 또 나왔네, 다음 주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저기 하문교회에 계세요. 우리 중문교회는 없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문교회, 상문교회 이러는데 진짜 항암문교회, 상문교회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뒤져봤더니 있어요. 상문교회가 있었어요. 상문교회였니? 하문교회였니?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없는데 상문인지 하문인지 제가 헷갈려요.
하문인가가 없었고 상문이라는 교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 물어본 거예요. 아빠 가끔씩 상문 하문 하는데 그게 진짜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상문인지 하문인지 하나는 있는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없어요. 네, 아무튼 얘는 없어요. 제가 그 교회를 폄한 거 아닙니다. 저 진짜 몰랐어요. 없는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 있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우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 때 이 교회가 교회 생활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희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힘씀, 헌신, 수고의 애씀의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그 교회 가운데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를 바로 알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것들 그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온전히 내 안에 알고 내가 믿어지면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뭐예요?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그 안에 그노시즘이죠.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극단적 금욕주의 아니면 쾌락주의 이쪽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말고 이 예수만큼 더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그 유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헬라 철학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지혜 지식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의 내 마음과 뜻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시고 해답이 되십니다. 어줍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들이 지혜와 지식을 바라보면서 내 운명을 거는 인생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 눈에 보여지는 끊임없는 통계와 확률 속에 나의 모든 삶을 걸어서 사망에 이르러 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운명과 생명을 걸을 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 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참된 진리신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만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항상 이 말씀 구절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구절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잠깐만요. 너희에게 이 너희에게를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성국이에게 넘겨주세요.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방끈 아무리 길어봤자 그 가방끈의 길이가 여러분을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답, 모든 인생의 해답, 모든 인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온전한 삶, 다시 한번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성국이에게 부어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가지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냈습니다. 그 온 힘을 쏟아낸 이유를 통하여서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한 열매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열매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교회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기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어떤 감정적인 측면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렇게 안쓰럽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 이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의지적인 마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의지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믿게 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교회를 향한 태도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들었어요. 이단교사,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져서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행위로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딱 들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어렵구나, 어렵네,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아니까 적극적인 삶으로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한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힘, 섬김, 헌신,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다 들여서 그들에게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이겁니다. 교회를 향한 태도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좀 창피한 얘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죠. 아버님이 또 목회도 하셨고, 그리고 막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제천시내에서 유명 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 연예계 말고 기독교계에서 조성욱이라는 사람 모르면 간첩 정도로. 왜냐하면 제천시 연합회 청소년 회장도 제가 했고요. 하여튼 자리란 웬만한 자리는 다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해서 절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은혜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자, 근데 제가 어쨌든 군대 가서 격결로 이렇게 쑥 빠졌습니다. 격결로 빠지면서 그래도 근본적인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가죠. 근데 그때 사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몰랐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내가 고삐가 풀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늘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머리가 딱 커지면서 청년의 시절이 딱 되니까 이 신앙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주일날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그 11시 예배를 한 15분에서 10분 정도 늦게 갑니다. 늦게 가서 앉아요. 앉아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요. 드리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는 축도가 딱 끝나자마자 그래도 축도까지는 받아야 되는 건 알아요. 빠른 속도로 뛰어나갑니다. 왜? 담임 목사하고 절대로 마주치지 말아라. 제 계명이었어요. 하여튼 저 노비에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만이 딱 지나면 그 뒤로 교회 절대 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찾지를 않습니다. 그냥 오늘도 군생활하면서 세상과 함께 쫙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대요. 막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 연락이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주 적극적으로 불참을 합니다. 아주 적극적이에요. 절대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뭐 교회 뭐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 듣잖아요. 뭐 성도님이 아프고 문제가 있다, 같이 중보기도 하자, 막 광고 때 뜨고 막 그래요. 그럼 전혀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인 거예요. 그냥 뭐 좋다 살다 죽지 말지 마, 죽고 말지 마,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이, 신앙이라기보다는 종교 생활을 제가 몇 년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직접 그 서울교 중에 그 들려지는 말씀이 내 안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 꽂히는 순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우선 모든 예배가 해보게 돼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고요. 교회 행사가 있다라면 가요. 그냥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왜 놀래냐면 새 가족인가? 아니에요. 벌써 그 교회 다니 거의 1년이 돼야 됐어요. 근데 전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갖고 앉아있으면 뭐 옆에서 뭐 얘기하면 뭐 하는데 또 하면 또 열심히 해요. 막 적극적으로 해요. 근데 어느 날 또 교회에서 뭔가 후원을 해요. 주머니 회개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썼던 내가 이제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후원자 조성욱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얘는 또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투명인간처럼 신앙생활했던 인생이 교회를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시작하니까 이 신앙이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더라. 더 큰 변화가 뭐냐면 어떤 성도의 아픔이 들릴 때 내가 아픈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이해를 못했어요. 너 네 일도 아닌데 왜 그러니?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막 기도하고 애를 써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어떻게 왔다고요?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을 바르게 아니까 내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받았을 때 그냥 가마떼기처럼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아니잖아요. 막 그냥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냥 교회 찾아오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교회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누가 나 안 불러주나 막 두리부두리부 찾고 안 불러주면 섭섭하고 막 이런 마음이 나의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점점 식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상실되어져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게 온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신앙과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혜 지식의 원천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 주님을 바르게 한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주변의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바르게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면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추억을 쌓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추억을 쌓아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됐습니다. 빼주세요. 자, 빼주세요. 네, 두 번째는 안 적어놨나 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추억을 쌓아갑니다. 자, 계속 말씀을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 마음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따라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합, 신비바조라고 하죠.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것에 참여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냥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전우회, 여러분 전우회라고 아십니까? 전투 속에서 함께 전투를 치른 이 전우들 간의 어떤 끈끈한 사랑입니다. 이 전우회를 제가 조금 설명하려고 제가 이제 부사관학교 훈련 받았던 16주가 있었어요. 딱 16주가 교육 기간이 있는데 처음에 입소를 딱 하면 1주에서 2주차 동안에 정말 힘들게 합니다. 진짜 이건 저 사람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괴롭게 합니다. 잠도 안 재고요. 막 2시, 1시 할 것도 없이 빵빠레 불어가지고 연병장에 집합시켜서 1시간씩 2시간씩 뺑뺑이 돌리고 막 엄청 심하게
굴려요. 그걸 한 2주 하고 나면 100명이 입소를 했는데 한 20명 정도가 나갑니다. 못 견뎌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잘 가라고 했어요. 많이 힘드니까. 우리 보면 걔들이 되게 안타까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걔들이 더 안타까워서 어쨌든 20명이 나고 2주차가 딱 지나면은 이제 한 80명이 남는데 이 80명을 4개 구대로 나눠서 20명씩을 이렇게 네모반으로 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2구대에 속했어요. 이 20명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14주 동안 어떻게 하냐면 함께 먹고 함께 씻고 함께 자고 함께 훈련을 하고 주말에 축구 시합이었으면 무조건 한 팀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축구는 싸움입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지면은 그날 잠을 못 잡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하여튼 싸움인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 20명 중에 어떤 한 친구, 한 전우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가 연대 책임을 받아서 19명이 똑같이 얼차례를 받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그 부사관학교 교장 대신 그때 대령이셨을 것 같아요. 그 대령분은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이세요. 진짜로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그분이 와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졸음이 오겠죠. 잤어요. 저는 안 잤어요. 제 옆에 있는 애들이 많이 자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그 인생 때문에 모두 다 연대 책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유격훈련 때입니다. 유격훈련 때 이제 갈 때 행군을 하고 돌아올 때 행군을 하는데 마지막 행군길에 진짜 힘듭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행군이라는 것이 녹록지가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엄청 시달렸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100km 행군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힘들어서 오는데 어떻게 됐는데 이 한 명이 낙오되면 안 돼요. 얘가 낙오되면 우리 모두가 낙오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막 같이 군장도 짊어지고 총도 짊어지고 막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도착 지점에 딱 들어오면 뭐가 시작이 되냐? 그때부터 군가가 시작됩니다. 힘내자고 멋있는 선하에 막 하면서 10대 군가를 막 메들리로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군가가 생각이 안 나서 어제 막 찾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막 내가 계속 군가를 저 아빠 왜 부르시니까 10대 군가를 계속 제가 되뇌이면서 어제 막 생각해요. 근데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우리 때문에 두 아들이 뻗고 잔다. 그 얘기잖아요. 그 군가를 제가 기억하면서 하여튼 그걸 막 불러요. 그리고 나서 5주가 지나고 10주가 지나고 이제 16주 마지막 수료식이 딱 될 때 같이 그 16도 동안에 부둥켜 구르고 뭐 밀어주고 때로는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16주간의 훈련에 우리를 정말 하나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나중에 딱 수료식 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얘가 계급장을 달고 내가 계급장을 달는데 이게 다 내 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너 너무 수고했다. 서로 막 수고하면 너 수고했다. 너 잘했다. 너 훌륭하다. 박수 쳐주고 마음이 막 하나가 된 거예요. 진짜 북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얘들 데리고 우리가 고지 점령하는 훈련을 할 때 딱 그때 생각해 보면 저 북한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안 가요. 지금 갈 수 없어요. 지금 초자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마음처럼 이 전후회에서 끈끈하게 추억을 쌓은 거예요. 몇 주 동안? 16달 동안 끊임없이 쌓은 거예요. 이 전후회처럼 우리 안에 성도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도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몸으로 모였다라면 이 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오늘도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가셨다가 다시금 다음날 주일에서 와가지고 해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함께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는 거잖아요. 치열한 전투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는 무에서 항상 유를 창조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의 추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돌보고 격려해야 되는. 근데 중요한 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인생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이게 힘써서 함께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 모임 안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요, 세상에 모이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어떤 서클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주인이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임이든 간에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과 똑같이 우리가 모여서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로만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면 저 좋아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정 좋아합니다. 노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같이 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인이 누가 되시냐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셔서 예수가 머리 되시고 친목 모임이 아니라 진짜 혈연 관계보다도 더 끈끈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라고 만들어주신 그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모임 안에 친목 모임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모임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아무도 공교한 말이라는 것은 그럴듯한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쑥 와서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럴까? 그걸로만 만족할까? 그걸로만 구원이 될까? 아니야. 너 꼴을 봐봐. 그걸로 용서받았다는 너 지금 생명이 똑같잖아. 너 옛사람하고 모습이 똑같잖아. 안 돼. 자, 따라와봐. 오늘부터 10시간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극단적인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너의 고행과 어떤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럴듯하죠. 뻥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 그럴듯한 말에 넘어지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자꾸만 우리 안에 그럴듯한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 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꼬라지를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면 모든 것들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 눈과 같이 희게 하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감독에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그럴듯한 말에 우리가 자꾸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그럴듯한 말로써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거짓이 진실로, 진실이 거짓이 둔갑이 되어서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진 것들이 많아요. 인권 좋죠. 평등도 좋고요. 그 인권을 찾게 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법을 만들어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는 거 지들끼리 사는 건데 이해해라. 이걸 이해할 일이냐라는 거죠. 근데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꾸 눈과 귀를 가려버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 뭐 어떠냐, 뭐 같이 살아보다가 서로 알아가는 거고 알다가 보면 뭐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 화면 속에서 보여주는 것,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요즘 뭐 가수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때도 마찬가지지만 꼭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자 아이돌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나오면 누가 더 옷을 많이 벗을 수 있느냐 그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환호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냥 여과 없이 보도록 해서 그것을 보고 즐기고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맞춰서 머리 스타일도 뭐 치마 길이도 모든 것들을 맞춰가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듯하게 포장이 돼서 오는 거죠.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양보되고 영역이 침범됐어요. 뭘 입었느냐, 뭘 먹었느냐 이걸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럴듯한 말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가 예수 말고도 예수 외에 다른 옵션을 자꾸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알게 되면 그 예수가 정말 우리의 삶에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되신다, 그분이 답이 되신다, 그분이 해답이 되신다고 이것이 온전하게 믿어지면 세상의 어떤 지식이, 어떤 여론이, 어떤 물이 흘러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중심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으로 딱 붙들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입니다. 거기에만 붙들려 있으면 잃어버릴 것도 없고요, 빼앗길 것도 없고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만 있으면 이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든지 간에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틀린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오늘도 그럴듯한 말에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이걸 또 문제가 온다라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만 알게 되면 분별의 영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세상의 호도내같이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오롯이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그 머리 되신 분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 알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날 열매,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 태도로 여러분들이 바뀌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몸된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추억을 쌓아가는 거죠. 그 추억 속에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면 이제 분별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미혹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